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세요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 그 설립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한테 항상 와서 묻는 것이 하도 그 장로님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갈고 나가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웃으시니까 장로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질문에 하니까 아니요. 전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인사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 이 생활 터전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넘친다는 거죠. 감사는 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되고 반성할 때도 감사가 되죠. 날 이렇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또 사유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평안함, 그 행복함, 그 누림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던히도 그 행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던 그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으로 결국 따먹은 후에 분별력이 생긴 이후부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후로 감추고 숨기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나의 살궁리와 나의 수치를 모면할 궁리들을 방법들을 모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이용하고 숲을 이용해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살아야 한다는 죽음, 그리고 삶을 불변하겠다고 하는 불행과 행복, 안전과 두려움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점점 발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신할 광야로 쫓겨난 인생들은 이제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견고하게 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모면해 볼 방법을 추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주의를
어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원죄의 용서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아주 자유하게 그 사탄의 유혹으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않는 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 아리따워서 그 배우로 활약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우로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서 창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만한 육체와 눈부신 미모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나나는 아주 천부적으로 선량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자로 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연극도 하면서 그는 매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화려한 집을 사게 되고 화려하게 삽니다. 나폴레옹 3세를 시종 들었던 귀족 계급이 높은 백작과 만나서 아주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배신을 합니다. 은행가의 많은 재벌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재산을 아주 또 차지하게 되죠.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궁창이나 길거리에 내버려진 상한 고깃 덩어리처럼 썩고 있었습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해친 독소가 마침내 스스로 얼굴을 천연두에 썩게 하고 있습니다. 나나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불란서 작가 에밀 졸라의 책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쾌락은 어마어마한 참 고통을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에덴의 행복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음을 경험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절부터 11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웃는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웃음이라는 게 뭐냐? 웃는다. 여러분들 웃고 싶어서 웃겨요. 저도 목사님 좀 웃으세요. 이런데 이제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어떻게 웃을까? 근데 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개그맨들도 아주 무던히 애를 쓰고 웃기려고 하죠. 웃어요. 웃는데 그 웃음이라는 자체를 지금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웃는 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웃는다. 웃는 게 좋은 것 같죠? 웃어요. 여러분 웃으면 웃음이 전달이 되고 웃는 게 굉장히 아주 그 행복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웃음이 전달이 돼서 막 하하하 웃으면 젊어집니다. 그리고 웃겨. 이렇게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웃으려고 하고 웃을 일이 없어요. 웃겨주세요. 이래서 우스운 어떤 프로를 보면서 그 개그를 코미디를 통해서 웃으려고 하지만 웃기는 사람도 웃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허탈하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넝쿨 장비가 담을 넘어가고 있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을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은 월담하는데 죄가 아닌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담을 남의 집을 넘어가는데 장비가 웃고 있으니까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걸 월담 아닌가? 이렇게 참 이렇게 웃음이라는 힘에 대해서 웃으면서 범죄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연회가 어땠는가 하면 솔로몬이 먹은 음식 대단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일분 식품은 가는 가루가 30석이요 붉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소가 10이요 초장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잔치를 하루 한 끼를 먹는 한 끼의 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일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해보고 싶은 일은 다 해봤다. 뭐 집도 사고 가수원도 짓고 연못도 만들고 약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소유도 많이 가졌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저렇게 호화스럽게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었다. 부도덕적인 일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성공, 이 세상에서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상한 것은 공허뿐이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성공 케이스를 자랑 삼아 하잖아요. 참 사람들 노력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 우스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우와 신포도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우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열려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참 올라가기 힘든 그 나무를 막 이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래요. 여우들한테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포도를 열매를 아주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저건 못 먹는 거야. 아주 포도야. 이러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지가 못하니까 저걸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용감한 여우가 막 길을 쓰고 올라가서 그걸 먹었어요. 따 먹었는데 정말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 말이 맞구나.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 신포도를 먹고 웃으면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올라왔는데 이거 못 먹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자기가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되겠어요. 최고다. 이러고는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한 여우가 기를 쓰고 올라가서 그걸 딱 먹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쏘갔다? 나쁜 놈. 이랬을까요? 딱 먹으면서 자기도 올라오느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고다. 최고다. 이 이솝 우화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뭘 해서 해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난 행복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얼마나 저리겠어. 오늘 전도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다 해봤는데 심포도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돈이 많아도 학문을 많이 갖고 있어 많이 배워도 출세해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물질, 명예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짜다. 이건 가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라. 우리 손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지 제가 좀 힘들다고 했더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걸 거기에 순종하세요. 이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편안하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껄끄러운 거죠. 인생은 수고해야 돼.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삶을 위해서 수고하느냐에 결정이 져지는 거예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불평하면 그거는 노고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를 기쁨으로 회복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니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족함을 알고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매일같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쳐서 그 석수를 그들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먹였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은 즐기고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를 민수기서 11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과거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원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5장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는 1장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나하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많은 장난감을 주어도 맛있는 것을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위로해주고 이걸 갖고 좀 꼬셔보고 아무리 해도 조금 있다 엄마 하고 엄마를 찾아요. 그 왜 그래요? 관계야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신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달할 때 우린 기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울며 복음을 뿌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령 기쁨으로 영혼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를 전해보십시오. 왠지 모르겠네 하나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영한 기쁨,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구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 속에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해 아래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모든 갖고 온 것도 없고 갖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록펠러가 사망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재산은 얼마나 남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가 명언을 남겼어요. 회장님은 다 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두고 갈 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뒷사람에게 난 성공한 거야 이러고 그 맛을 속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해 아래 모든 건 다 헛되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